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달 뒤면 독일에 온 지 1년이 됩니다. 네, 시간 참 빠르죠? 1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조금씩 돌아보고 있는데 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늘어야 될 거는 늘지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늘고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독일어는 늘지 않고 눈치는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게 확 느껴졌어요. 엊그제 지난주에 트람 타려고 정거장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트람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렇게 할머니들이 말을 걸어요, 저한테. 안 그래도 그 예전에 처음에 왔을 때도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막 말을 걸었거든요. 그때 너무 당황했어요.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냥 고개만 그냥 대충 이렇게 끄덕이다 이렇게 했더니 할머니가 얘 못 알아듣는구나 아시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좀 알겠더라고요. 할머니가 뭐라고 저한테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이 들리진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그 위에 트람 전광판이 있잖아요. 거기 밑에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파업하나 보다. 뭔가 또 뭐 지연되나 보다. 그걸 보고 이 할머니가 트람이 맨날 저렇게 지연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래서 독일어로 이제 내가 야 아닙니까? 그래서 야. 근데 할머니가 그래도 대답은 해준다 이런 표정으로 하시고 이렇게 수긍하는 표정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가면 독일 가시면 말 못해도 다 살아요. 라고 어떤 집사님이 제가 오기 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오기 전에는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사나. 이제는 알겠어요. 이게 일상이 반복되니까 반복되는 일상 속에 이 상황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파악되니까 이 상황 속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의도가 파악됩니다. 의도가 파악되니까 눈치가 있잖아요. 눈치로 이럴 때는 지금 이런 의도로 이야기하는구나. 이냥저냥 눈치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다. 그 말이었구나를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교과서를 보죠. 그죠? 맞나요? 아닌가요? 수능 만점자는 항상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교과서만 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 교과서에 맨 앞에 목차를 그렇게 연구를 한대요. 목차를 보면요. 이 교과서를 쓴 저자의 의도가 파악되기 때문이래요. 그 의도가 파악되면 내가 뭘 배워야 하는 거구나 라가 이게 깨달아지고 그것을 중점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쉽게 공부하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 잘 모르겠는 이유. 그랬어서 시도는 많이 했지만 끝끝내 흥미를 잃어버리고 안 읽게 되는 이유. 사실 저자의 의도가 파악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성경 처음 읽는 분은 어디부터 읽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디부터죠? 누가복음. 누가복음이야말로 성경 가장 처음 읽는 초신자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다. 그래서 큐티를 하자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이 큐티 할 때 도움이 좀 되시라고 누가복음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의도, 성경을 쓰신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한 가지를 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과 3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공생애라고 해요. 공생애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나요?
사역이 시작됐대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한 가지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요, 예수님이요, 사람들을 가르치셨을 때 일어난 대표적인 일이 있어요. 일어난 대표적인 일? 표현이 조금 이상하네요. 가르치실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본문에 나오죠. 사람들이요, 권위를 느꼈대요. 권위를 느꼈대요. 그럼 권위가 무엇입니까? 권위하면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좀 드나요? 권위주의 이런 거 생각나면서 제가 사전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전에서 또 찾아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래요. 남들을 따르게 하는 힘,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조수민 자매가 금요일날 저희 집에 놀러와서 좀 맛있는 거 이렇게 사갖고 와서 저 맛있는 거 대접하고 놀러왔어요. 거기서 저희 아내가 수민 자매에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권위랑은 정말 안 어울리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거리가 멀어. 어떻습니까? 저 권위랑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권위 어때요? 막 웃네? 민지 엄청 웃네? 예. 이제 조금씩 느끼시고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권위랑은 진짜 저희 아내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 먼 사람이에요. 심지어 있는 권위도 막 불편해서 막 이렇게 던져놓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데 가끔씩요, 제가 사역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가끔씩, 자주는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저를 따라주는 걸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지해주고 저를 따라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화들짝 놀래요. 아, 왜 그러시지? 왜냐면 권위 좀 제가 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요, 제가 생각해 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갑자기 내 말을 왜 따라주실까? 그러면요, 100번이면 100번 그럴 때더라고요. 어떤 때냐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했을 때. 네, 오늘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네, 오늘은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확신이 드는데요. 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영혼이 느낀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영혼은 분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도록 우리가 디자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 영혼이 반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이요, 몰랐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뭔지, 그냥 형편없어 보이고.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뭘 느꼈다고요? 권위를 느꼈다고요. 권위를.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핵심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역, 핵심은 무엇이죠?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권위의 회복. 권위의 회복. 네, 권위 회복입니다. 권위 회복. 바로 바른 권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이 좀 단어들이 어렵죠. 그래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거짓 권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요, 이 세상 속에서 거짓 권위가 너무 많은데 시달리는 사람들, 참된 권위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고요. 돌이킨다고요. 하나님께로,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귀신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하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쓰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권위자는 누굽니까? 귀신이죠.
귀신을 따르고 있잖아요. 귀신 들려서. 그 사람의 권위자는 지금 귀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귀신이 떠나간다고요. 진짜 권위자가 나타나니까 가짜 권위자가 떠나간다고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니까 질병이 떠나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불치병 같은 질병이 오잖아요? 어떻게 돼요? 죽어난다고요. 그 질병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돼요. 질병 때문에 삶이 좌지우지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끌려다닌다고요. 그런데 그를 주관했던 질병이 떠나고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물론 모두가 다 나은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인을 진짜 바꾼 자만, 예수님으로 바꾼 자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늘아버지의 참된 권위를 이 땅에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런데 재밌는 상황이 펼쳐졌죠. 이번 주 큐티 하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재밌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어떤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여러분, 귀신이요, 예수님을 보고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요, 왜 지금 오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님이 참된 권위자이신 걸 알아요. 맞나요? 맞죠. 증거가 무엇입니까? 참된 권위자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가라 하시니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참된 권위자이시니까 권위자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죠? 그럼 질병도 예수님이 참된 권위자이신 줄 알아요. 예수님이 질병아 떠나가라 하면 어떻게 돼요? 떠나간다고요. 순종합니다. 귀신도 질병도 온 세상에 있는 동물도 식물도 심지어 파도도 바다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참된 권위자이신지 안다고요. 순종한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유달리 못 알아보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였죠? 누굽니까? 어? 이번 주 읽었잖아. 누구예요? 누가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막 예수님 막 벼랑 끝에 몰아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말씀에. 사람들, 우리들만 못 알아본다고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다르게 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만 다르게 특별 대우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귀신은요,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결정됐다고요, 심판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떠나가라. 내쫓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자연 만물에게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신적 권위를 그냥 나타내십니다. 제압하신다고요. 능력으로, 힘으로. 그냥 들을 수밖에 없게끔. 그런데 인간에게는 다르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유달리 인간만 영혼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 되어서 살아가겠다고 그분 떠나버린 우리인데요. 생명 되신 하나님 떠나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인데 귀신처럼 제압하시거나 쫓아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보여주셨고요. 내가 진짜 권위자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죽음도 이기는 진짜 권위자. 증명하셨던 것이죠. 긍휼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너가 직접 나를 보고 만나고 경험해보고 결정해. 직접 네가 생각하고 판단해. 내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나를 경험해서 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나를 사랑할지 말지 정서적으로도 결정해. 생각과 정서와 의지로 하나님을 참된 권위자로, 내 삶의 권위자로 모실지 말지 결정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요. 문제는 무엇이죠? 그렇게 대해주시는데, 그렇게 대해주시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막 예수님 따릅니까? 귀신처럼 바로바로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신다고요. 그 장면이 오늘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 너무 잘 나타나죠.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5절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10분 내로 가서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아세요? 베드로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은 사람도 계시죠? 여기 교회 처음 나와보신 분들 좀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 로마 카톨릭 로마에 가면 교황이 있는 거 아시죠? 이 교황이 누구의 제자예요? 교황을 타고 가면요, 그 사람들 자기들은 베드로의 제자다라고 주장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1등 제자예요, 1등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우리 이제 교회학교 나온 분들은 이제 다 아시는데, 오늘 이 본문도 교회학교 나오신 분들이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 익숙한 본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1등 제자 부르시는 이 베드로는요,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아마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를 잡았을 거예요. 당신은 이제 부모님 가업을 물려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죠? 제가 구글맵으로요, 그 이스라엘 그 북부에 있는 갈릴리 호수 크기를 봤어요. 그리고 이 호수가 얼마나 크기인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비교를 좀 해봤거든요. 우리 독일에 여 밑에 가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막 추천하던데, 콘스탄스 호수 아세요? 네, 거기 그렇게 좋다네요. 나중에 우리 기회 됐으면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 좀 멀어서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요, 그 콘스탄스 호수의 딱 절반 정도 크기가 돼요. 네. 어떤 크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큰 건 아니죠. 그죠? 거기서 평생 물고기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을. 365일 생계니까 매일매일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호수의 물길이 어디고, 어디 가면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봄에는 여기가 날씨가 어떻고, 여름에는 뭐 폭풍 같은 게 한번 몰려오고, 이런 거 베드로가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말 잘 알고 있었던 베테랑 어부였다고요.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보통 언제 잡습니까? 낮에 잡아요? 밤에 잡아요? 낮에 잡아요? 네, 밤에 잡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물로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잡잖아. 물고기들 눈이 있어요? 없어요? 낮에는 그물이 내려오는 게 보일 거 아니야. 네, 당연히 도망가겠죠. 자연스럽게 밤에 잡게 되는 거죠. 밤에 더 잘 못 도망가니까. 그날도 밤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모르겠죠? 아까 말했잖아요. 몇십 년간 어부 생활을 했던 베테랑 어부라고요. 그런데 이런 베테랑 어부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여러분, 어획량이 많은 날, 적은 날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이거 사실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그날 사전 작업하신 거예요. 아까 뭐라고 해야겠죠? 물고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죠, 당연히. 당연히 순종하죠.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야, 얘들아, 오늘은 베드로 그물엔 들어가면 안 돼. 물 위에는요, 잔잔했지만, 물 밑은 치열했던 거예요. 야, 송호야, 너 들었지? 오늘 저 그물에, 저 베드로 저 그물엔 들어가면 안 돼? 야, 너 가물치, 너 정신 안 차려? 야, 지금 오른쪽 내려오잖아. 왼쪽으로 피하라고. 밑에 지금 난리 났다고. 이해가 돼요, 여러분? 물 위에서는 지금 베드로 미친 듯이 그물 던지고, 왼쪽으로도 던져보고, 오른쪽으로도 던져보고, 저기 가서 또 던져보고, 물 아래서는 지금 전쟁이 났다고요. 그거 피하려고. 그렇게 새벽도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던지다 다 지쳐가지고 다 포기하고 물가에 올라왔어요. 물가에 올라왔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날 함께했던 모든 어부들이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진짜 무슨 일이지? 귀신 울렸나? 아마 그러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베드로 배에 갑자기 휙 하고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조금만 거리를 띄워줘.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존댓말 하셨을까? 모르겠다. 처음 봤으니까 그래도 지를 쓰신지? 지를 쓰시지 않았을까? 네. 여튼 물가에 살짝 띄웠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거든요. 선지자다 어쩌다 말씀 좀 들어보자.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 정신 없었죠. 간밤에 지금 막 시달리고 어안이 벙벙하잖아요. 정신 없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 하니까, 왜? 하고 그냥 했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가장 앞에.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말씀을 선포하시면 예수님 뭐가 나타나요? 권위가 나타나요. 권위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집니다. 베드로의 장점이 있었어요. 이후에 이제 누가복음 읽으면서 여러분 좀 사복음서 읽다 보면 깨닫게 될 거예요. 베드로가요, 완전 F예요. F. 극 F. 감동을 잘 받아요. 감동을. 진리의 말씀 들으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뜨거워지는 거. 그 상태에 예수님 모르셨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베드로는 알아요. 지금 날이 밝았어요. 지금 날이 밝았기 때문에 그물을 던져도 절대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대답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 두 절 읽읍시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아멘. 아멘. 선생님, 밤이 새도록 애를 썼는데 안 잡혔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날이 밝음 지금은 완전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당신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당신의 말씀에 따라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순종해볼게요. 그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권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던,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던 그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권위자로 보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보는 권위의 변화 경험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눈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그에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 3절, 4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 하나님의 권위를 눈으로 보고 나서 베드로가 변화합니다. 어떻게 변화합니까? 첫 번째로는요, 회개합니다. 회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방에 가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 이번에 입시해야 되는데 이거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렇게 앞에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마주보면서 여러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울 것 같아요?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데요. 하나님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정말 이렇게 보이면요. 여러분 우리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네. 지금까지 내가 왕 되어서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거든요. 진짜 주인이 나타나면요. 화들짝 놀라고 두렵고 그동안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는데 지은 죄가 막 생각나고 엊그제 지었던 죄 다 하실까? 두려움에 휩싸이겠죠. 회개하게 된다고요. 살려주십시오. 저 죄인입니다. 절로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만나러 오시면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내가 너를 다 알아.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은 너를 오늘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이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사용할 거야. 갑자기 초대하세요. 내가 너를 찾아온 건 너와 함께 할 일이 있기 때문이야. 초대하신다고요. 함께 가자. 베드로가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제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내 삶의 권위가 회복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서 항복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따르는 삶의 변화를 경험해보셨나요? 저는요, 사실 요 근래에 몇 달간 마음이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랑하는 지체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열심으로 섬겨주는 지체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입시가 막히고 진로에 문제가 생기며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그것들을 같이 옆에서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에. 왜냐면, 아니, 이렇게 열심히 잘 섬겨주는 지체들이 하나님, 잘 돼야 되는 건데요. 당황스럽다고 지켜보는 제가. 왜 하나님 자꾸 이렇게 하세요? 한편으로는요, 사역자로서 내가 너무 기도가 부족했나?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고난 없이 승승장구하기를 원했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난이 유익이다. 대가 없는 성장 없어.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밤도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고난만 줄 수는 없잖아요. 견디고 이겨낼 수도 없는데 그냥 고난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공동체가 너무 필요했다.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며 견뎌줄 공동체가 너무 필요했다. 이제 서로 기도해 줄 지체들 구성됐으니까 내가 시작하는 거야. 훈련을 시작하는 것뿐이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짜 멋지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한국에서 여러분들 만났으면, 이게 워낙 훌륭한 분들이라 내가 이렇게 말을 걸 수 있었을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길이 막히는 것은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운이 없어서도 아니죠. 물고기가 잡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아직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영역들, 수많은 영역들, 그것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그물을 던지실 때가 아니에요. 그물을 던지실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해야 하는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제 멈추고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 무엇인지 마음도 점검해보고요. 내려놔야 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무너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몇 주 전 온 새가족 예언자매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내가 허락 받았으니까 이제 나눠야지, 마음껏. 우리 예언자매가 목회자 자녀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독일 와서 유학하는 게 재정이 많이 드는 일인데 목회자 자녀로서 쉽지 않을 텐데 어떨까? 근데 제가 물어봤죠. 근데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마침 하나님께서 독일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했대요. 그래서 대학원 다니는 동시에 졸업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그 독일어 준비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독일어 공부한 거예요. 그 졸업할 때도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만 집중할 수 없었는데 희한하게 그 짧은 시간 만에 베아이스 턱걸이로 하나님이 딱 붙여주시더래요. 그리고 마침 여기 와서 알아봐서 이제 프라이부르크 음대 또 아는 선생님, 이게 알게 된 선생님이 있어서 그분 보고 이제 오는데 마침 여기 와서 시험을 보고 비행기 값과 시험 볼 예산을 딱 계산해 보니까 본인이 대학원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모아놨던 재정과 얼추 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까지 가보자. 순종해보자. 결단하고 왔다는 거예요. 예언자매가 저에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사실 이 시험 보고 한국에 돌아갈 비행기표까지는 끊어놨는데 붙어도 다시 독일로 돌아올 비행기 값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갑자기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얘는 뭐지? 얘는 뭐지? 그리고 저희들께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방값이 이렇게 비쌀 줄 몰랐어요. 프라이브루크 방값이 이렇게 비쌀 줄 몰랐어요. 생각 못했대요, 자기는. 입시에 붙어도 이후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자기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래서 마음은 좀 졸리는데 자기는 믿는데요. 목사님, 하나님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대화 나누고요. 제 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진짜 기대된다. 이 친구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너무 기대가 돼요. 제가 장담하는데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죠. 뭐 붙을지 이런 것까지 잘 모르지만 장담하는데 예언자매 하나님 인도하심 진짜 멋지게 인도하실 겁니다.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필요한 그거 당연히 하나님 채워주신 아주 그냥 멋지게 아름답게 경험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기대되는 것은요, 사실 이 모든 것을 이 삶의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 역사들을 보고 경험할 예언자매, 전 예언자매 너무 기대가 돼요. 내 삶의 권위자를 바꿨어요. 내가 생각하기로, 내가 판단하기로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몇 주 지내봤는데 J예요. 계획형 인간이에요. 그 다 계산해서 사이즈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가봐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물을 내려봐야지. 거기까지만 하면 돼. 하나님이요, 사람 수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수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도하실 거라 저는 정말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삶의 권위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참된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그 길에는요, 고난도 반드시 있죠. 왜 없겠어요? 자기 부인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이 자아, 다시는 내 삶의 주인의 왕자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깨트리십니다. 산산조각 내시는 그 고난의 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지나서 내 삶을 그분께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열려요. 하늘의 가치들이 임하게 될 거예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는 곳,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우리가 왕 되어 사는 이 자아 깨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 왕으로 군림하셔서 좌정하셔서 다스리실 때 내 삶이 천국이 된다. 진짜 평안이 누려지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만족, 기쁨, 감사 누리는 그 천국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열린 여러분들의 삶의 천국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어서 우리 찬양합시다.